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26일 주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제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래를 채로 걸러 극소량의 사금을 얻듯이 그렇게 2021년에 우리의 시간들을 채로 걸러보면 아버지 앞에서 무엇이 금처럼 남는 시간들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주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아버지 앞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 중에 금과 같이 아버지께 기억될 시간이 아닌가를 조용히 마음에 확신을 해봅니다. 2020년에 비해서 21년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주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았는지 아버지는 다 아실 것이옵니다. 아버지, 최소한 2020년보다는 21년이 주님 기억하는 시간이 많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2022년에는 정말 징검다리가 아니라 실선의 다리, 기차, 레일 같은 십자가 기억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 생활화의 신비함과 묘미가 깊이 깨달아지는 십자가 생활화의 달인들을 향한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2021년. 그리고 우리 어저께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참 요한복음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많이 하신 다른 책이 없죠. 어쩌면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 사건을 4차원 천국에 있음과 동시에 그 천국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있음을 드러내시는 기척의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며 지금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본문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본문이 이제 끝이 나지요. 비교적 앞장 10장에 비해서는 빨리 끝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 너무나 유명한 본문,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기록이 나와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속성을 대표적으로 드러내주는 본문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가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슬퍼하신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애도자에게 격분하시다 당신도 오시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신기척이 내게는 위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삶에서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내게 던져보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이 신의 기척이신 신이 나 있다 라는 것을 기척을 내신 사건인 이 예수님을 드디어 죽이려고 없애려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협이 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위협이 되기 때문에 없애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게는 신기척이 위협인가 아니면 위력인가 아니면 위력도 아니고 위협도 아니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가 이렇게 한번 자문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에 걸쳐서 나눴던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함께 나누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김수희님 말씀하셔요. 예. 이제는 금요일하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님 있음의 사실, 네. 하나님 있음, 그 전에도 계속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죠. 저는 이제는 이틀 동안 하나님 있음에 대해서 되게 묵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 있음이 나의 행동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시아버지가 집에 계시는데 샤워하고 막 나오거나 시아버지가 계시는데 나만 밥 먹거나 그럴 수는 없고 없죠. 그 있음에 대한 대상에 대한 나의 반응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그렇죠. 제가 요즘 들어와서 그 전에도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 귀에는 너무 크게 들리는 게 있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인지 어디서부터인지 잘 모르겠는데 있음에 대해서 되게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가 있다고 내 마음이 믿는다면 나의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달라보자. 무슨 증상이 일어나야 되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 그거 잘하잖아요. 애가 다치려면 주여 주여 하고 넘어지면 주여 주여 이런 말 그렇죠. 하잖아요. 다급해지면. 예. 그거는 있음이 아니고 그냥 습관적인 말인데 저는 내가 지금까지 십자가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고 그 만나서 평강과 만족과 이런 거를 느낀 사람이라면 그래도 하나님 있음을 내가 알지 않겠냐. 그럼 나는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 있음에 대해서 정말 있음에 대해서 내 행동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나.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있음은 예수님이 저절로 네 마음에 하나님 있게 해줄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있음은 내가 찾아내야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있음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드리는 게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기도보다는 저한테는 그래 그럼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있음을 내가 체험을 해보자. 내가 그렇게 한번 행동을 해보자. 그전에는 십자가가 된 것도 이거랑 같은 방향인데 하나님 있음에 대해서 더 강하게 오는 게 뭐였냐면 무슨 애들 앞에서 십자가가 돼야지 이러면은 나만 계속 죽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음, 아무런 의미 없이 음, 죽어야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있으면 있음을 내가 인정하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애들한테 아무 소리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음, 나는 하나님을 제치고 내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음, 그런 그 있음에 대해서 제가 그 행동하고 내가 하나님 있음을 내가 그냥 끌어들이는 거예요. 음. 그랬더니 생활 속에서 계속 맞아. 남편을 보면서도 그렇게 해봐.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음,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남편한테 의견을 내세울 수가 없어. 먼저 스스로 계신 분이 이 남편도 만든 건데. 음,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가 되다 보니까 음, 있음이 정말 느껴지는 거예요. 음, 그랬더니 그 있음이 그냥 하나님 계셔 이게 아니라 또 거기에 대한 내가 남편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아무것도 내 의견과 내 생각을 내세우지 아니하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주체성이 내가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 있음은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 있음의 느낌을 주세요. 이런 영혼을 주세요. 그거보다는 적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있음을 내가 끌어들여야 내가 하나님 있음을 정말 느낄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요즘.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러셨죠. 이 하나님 있음은 인격 안에서 일어나는데 아무도 모르고 그냥 그 천지개벽 같은 일들이 나 자신한테만 느껴지고 이거를 누구하고 공유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있음을 함으로써 이거 나만 신나는 느낌? 기분이 되게,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음, 하나님 있음을 정말 누군가가 시아버지 있을 때처럼의 어떤 나의 행동이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음, 요즘은 많이 생활 속에서 아주 구석구석까지 하나님 있음을 적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 있음을 내가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 있음이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의식적으로 기억해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에요? 맞아. 제가 기억을 해서 하나님 있다는 걸 내가 기억을 해내서 거기에 대한 나의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계신 분에 대한 나의 행동. 음, 그러니까 음, 제가 이 있음에 대해서 행동이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행동이 뭐 십자가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내 의견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를 않는 거죠. 음, 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음. 그,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있음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기척이라는 말을 계속 했어요. 기척. 어, 그 뜻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있음을 진정으로 내 영이, 내 의식과 내 마음이 예, 진짜 계신 하나님에게 닿으려면, 예를 들어 내가 이 손을 찬물에 넣으면은 손이 시리다 이런 것처럼 내 의식이 사장님이 앞에 딱 나타나면 사장님이 팍 의식이 되잖아요. 의식이 되잖아요. 그렇게 의식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어, 있다고 느끼려면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기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십자가 생활화를 잘 해 오셨어요.
근데 이제 하도 하나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십자가 생활화라는 것은 가족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상황과 사건 앞에서 내가 죽는데 주력을 하는 것이 십자가 생활화라고 일단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있음은 내가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란 말보다 생각을 이곳에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상황마다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점을 지금 김수희님이 언급을 하신 거예요. 시아버지가 실제로 안 계시더라도, 예를 들어 시아버지가 한 달 뒤에 오신다 그러면 시아버지가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친구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면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부자연스러우니 얼마나 힘든 생활을 사는가라고 해서 그 시아버지가 계시는 상황을 내가 생각해낼 수 있어요. 가정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은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을 김수희님이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있으시다라는 얘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심의 그 사실에 내 마음과 내 의식이 가서 내 손이 찬물에 담기면 차가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에 내 의식이 가 닿아서 의식을 하고 내 마음이 가 닿아서 하나님을 흡수하는 그 의식과 마음이 하나님과 실제로 만나는 일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기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있음에 내 의식이 도달하기 위한 교량이라고 그래요. 다리라고 해요. 다리. 예수님을 내가 붙잡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생각을 하면 의식과 마음이 그야말로 내가 미처 깨닫지 않아도 실제로 마음과 의식이 하나님께 가 닿는다는 거예요. 안방에서 시아버지가 하면 그 소리에 내 의식이 닿습니다. 소리에 닿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시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에 가 닿는 것처럼 계속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이론적으로 아는 그 아버지께 내 마음과 의식이 진짜로 닿으려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때 내가 아버지께 의식이 닿는지 마음이 닿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증거로. 어떻게 증거로 나타납니까? 내 의식이 아버지의 있음을 실제로 느끼고 있다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상하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보다도 아버지가 먼저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순이 말씀하시는 것은 생각으로 기억을 해내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으셔. 이 자리에도 아버지가 살아서 알아서 앞서서 하셔 라고 하는 생각을 해내는 건데, 근데 예수님을 꽉 붙잡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자아의식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그 자아의식이 유지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사장님이 앞에 있는데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장님 있고 계장님, 부장님하고 과장님 있으면 사장님이 제일 크게 의식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생각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기척.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내보내시는 기척이에요. 그래서 에헴 소리를 붙잡으면 그걸 못 들으면 시아버지가 안방에 있다는 것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에헴 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그 의식은 시아버지, 에헴 소리를 내고 계시는 시아버지께가 닿지 않습니까? 그런 것 똑같이 예수님을 붙잡고 그 붙잡는 정도가 온전해져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자의식은 내가 남자라는 자의식보다 더 먼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자의식. 이 세상에 대해, 3차원 세상에 대해 죽은 자라는 자의식이 남자라는 자의식보다 먼저 있게 되면, 그 자의식이 유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회사원인데 사장님이 앞에 있어도 의식이 먼저 되는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승진을 얘기해도 내가 바라게 되는 내용이 승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열망하려고 나를 재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나를 재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있음을 의식하게 되는 상태로 가는 건데, 하나님 있음이 의식하게 되는 상태로 가려면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이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자아의식이 어느 정도로 유지되느냐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있음이 증거로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 있음에 대해서 내가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전에도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극도의 무서운 상황으로 붙잡혀 왔을 때 예수님이 붙잡혀 온 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근데 이제는 그 극도로 무서워해야 될 상황에서, 그 이전에도 무서워하고 있던 상황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은 알고 있었고,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잡혀왔을 때, 이번에는 스승 대신에 자기가 잡혀온 상태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전에 무서워할 때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고 잡혀왔을 때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을 그때는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도 마음에서 하나님이 산헤드린 공회원들보다 먼저 의식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자기의 죽음을 이루신 것을 알게 된 뒤로는 그 무섭게 여겨졌던 산헤드린 공회 재판석상에서 하나님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나 대제사장보다 먼저 의식이 되는 겁니다. 먼저 의식이 되는 거예요. 먼저 의식이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니 지금 내가 빤히 이렇게 회사원이 사장님을 의식하듯이, 앞에 있는 사장님을 의식하듯이, 아니 내가 이렇게 빤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데 지금 너는 지금 나한테 뭐 하나님 의식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너는 뭐 딴소리를 지금 하고 있냐? 응? 너 뭐야 도대체? 이런 식인 겁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무서웠던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가 함께 죽었다는 의식이 레일처럼 깔려서 남자라는 자아의식보다도 더 강하게 지속되고 있는 중에 산헤드린 공회에 딱 잡혀왔더니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의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와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뭐라고? 너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아니 지금 내가 하나님이 의식이 돼서 하나님께 정신을 쏟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소리 누가 이거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나 이제 남편이나 자녀들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가 내가 누구의 아내라는 신분의식보다 엄마라는 신분의식보다 예수님과 함께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신분의식, 자아의식이 정말 기차 레일처럼 쭉 깔리게 되면 이상하게 물론 이론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마음에서 저절로 자식이 이렇게 하고 있어도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야 라는 자아의식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자식보다 남편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 의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예수님 따라서 내 의식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 증거라는 거예요. 내 의식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 증거라면 예수님 안에서 첫 번째로 의식될 수 있는 대상이 보좌에 계신 아버지인데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의식이 되는 것으로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있으신 분이야. 이 자리에도 있으신 분이고 어떤 상황에도 있으신 분이야 라고 기억을 한다면 그 기억은 어떻게 써먹냐면 그대로 하나님의 있다라는 생각에 내 말과 행동을 맞춰갈 게 아니라 그분께 도달하는 것이 나의 지금 우선적인 과제야 라고 한 단계를 더 넣으라는 거죠. 근데 그분께 도달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 계셔 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것만 해도 일반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인들에 비해서 탁월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떠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3차원의 세계를 향하여 에헴 하시며 나 여기 있어 얘들아 나 여기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사건인 기척인 예수님을 붙잡아야 예수님이 기척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기척을 붙잡아야 내 의식과 마음이 그 기척을 내신 분에게 가 닿는다는 거예요. 응? 김수님, 그 김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내용의 분명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어요. 네. 네. 기척이란 예수님이 기척,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 기쁨의 소리라고도 그래요. 기쁨의 소리. 그리고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말씀. 기쁨의 소리, 말씀, 이게 다 뭐예요? 4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이 에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에헴 하신 이것이 기쁨의 소리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있음을 우리 의식이 닿아서 느끼게 되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복음, 기쁨의 소리. 이 3차원 세상 안에 갇혀서 있게 된 것들, 있음이 아닌 것들을 있음으로 자꾸 느끼려고 그래요. 그런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스스로 있음이신 분이 이것들이 전부 있게 된 것들을 의식을 하는구나. 왜 우리는 무언가가 있는 것을 의식해야만 됩니까? 왜 의식해야 됩니까? 우리 앞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나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기억하십니까? 오늘 그러니까 우리 예, 목사님. 예. 말씀하세요, 장님. 그 스스로 있을 수가 없고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스스로 있질 않기 때문에 내가 있기를 하려면 장경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있음으로 있어야 된다고 하신 것 같아요. 다들 언어들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기본적으로 필요한, 아주 근본적으로 필요한 언어들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 있다. 창조라는 것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것이고, 나사로 부활 사건은 뭡니까? 3차원에서 없어진 존재를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기, 뭐 먹기, 보기, 이렇게 단순한 단어들이 아주 복음과 신앙을 정확하고 클리어하게 이해하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보통 때는 안 쓰는 단어, 일상적으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는 안 쓰는 단어를 이렇게 지금 쓰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스스로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이 비어 있어서 채우려는 것과 똑같이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욕구. 그 욕구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발을 디딜 수가 없어서 끝없는 시면으로 빠져들어갈 때 무적행이 그런 곳이라고 그랬어요. 바닥이 느껴지지 않는, 그렇게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지푸라기 잡는 게 뭡니까? 내 존재를 지탱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물속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사람이 뭔가 자꾸 나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을 있는 것으로 의식하려는 이 작용은 내 안에 스스로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유를 발판으로 찾으려는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문제가 있다. 이것도 우리는 그냥 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뭐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돈 문제를 해결함에 내 있음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 어렵죠. 그렇죠?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다시 연상해봐요.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 스스로 있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나 있음의 이유를 찾는 게 내가 있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였던 로미오가 죽어서 더 이상 있기를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내가 있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그때 심정이 어떠냐면 내게는 이제 내가 나를 죽여서라도 나를 없애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큰 괴로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3차원에 갇혀 살면서 3차원 세계에서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있게 된 것들이기 때문에 나 있음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3차원에 갇혀가지고 사람이건 뭐 사물이건 뭐 어떤 무형 유형의 가치들의 있음을 느끼면서 있기를 하며 끝없이 불안해하고 끝없이 날마다 허우적대면서 나 외부의 있음을 느끼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에게 유일한 참 있음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3차원의 바다에 빠져서 밑바닥이 없는 시면으로 빠져들어가는 나를 지탱하기 위하여 무슨 문제 있음, 사람 있음, 가족 있음, 과제 있음, 끊임없이 있음을 느끼며 빠지지 않으려고. 문제라도 있어야 내가 존재를 한다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으니까. 문제라도 있어야.
아내라도 있고 남편이라도 있고 자식이라도 있고 내 몸이라도 거울로 봐야 내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참 있음이신 하나님이 나 있다 라고 알려주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영생한다는 게 뭐예요? 영원히 내가 있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영생하도록 있음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있음을 하나님이 있다라는 기척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자고 붙잡는 겁니다. 응?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하고 어느 정도로 붙잡냐? 아예 연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는 자의식이 그냥 남자라는 자의식, 여자라는 자의식보다 먼저 작동을 하고 끊이지 않게 되면, 그러면 나타나는 일이 예수님이 진짜 내 의식과 내 마음을 하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증거가 이 땅에서 나타납니까? 눈에 누가 보이고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서 계신다는 그 상황이 언제나 먼저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의식이 되면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 열린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판이한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이제 김수희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그 하나님 있음을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이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혹시 한 분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침에 금요일 주일 저녁 때 주일 아침에 나눴던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어떤 각도에서 나는 느꼈다라는 것을.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샤론님? 네, 예.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예수님이 그 슬픔을 느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 슬픔에 대해서만, 슬픔을 어, 느끼신 이유. 예. 네, 네. 이제 격분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또 나중에 슬픔을 느끼신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들으면서 좀 이렇게 마음에 남았어요. 예. 네. 예수님이 이제 느끼시는 그 슬픔은 이렇게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 되게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진정한 슬픔이 내 마음에 있나? 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음. 그래서 막 이제 예전보다는 이렇게 내 슬픔의 이유가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긴 했는데 정말 예수님만큼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이제 사랑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슬픔을 가지시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더 이제 나도 더 그런 예수님만큼 그런 슬픔을 가지고 이렇게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야겠다 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슬픔은 누구에 대한 슬픔이죠? 이렇게 그, 본문에서 예수님의 슬픔은 그 사람, 슬퍼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한 슬픔?
아, 지금 누가 죽었습니까? 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마리아와 나사로를 알고 있던 유대인들도 슬퍼했고 결국은 예수님도 슬퍼한 거예요. 네. 네, 마리아도 슬퍼하고 예수님도 슬퍼했는데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슬퍼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격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격분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에 대해서 격분.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으심이 아니에요. 그 격분하시는 일에 대해 예수님께서 마리아라는 사람에 대한 화를 내셨다기보다는 그 상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상태에 대해 이제 격분을 하신 거겠죠. 근데 예수님 눈물도 또한 나사로에 대한 슬픔이란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슬퍼하는 사람들에 대해 격분하시더니 나사로가 죽었다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자로님, 이제 분명해져요. 그렇죠? 아, 네, 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나사로에 대해 슬퍼하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향해서 격분하시다가 당신도 나사로의 죽음을 또 슬퍼하셨냐는 거죠. 음, 아, 제가 이 얘기 제대로 못한 건가? 네, 사모님 네. 얘기하실 때의 내용은 저는 이제 저의 기준에서 그냥 저한테만 적용해서 음, 그렇게 네, 적용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음. 그렇게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것처럼 슬퍼했다. 네, 좋아요. 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인간성을 볼 수 있다. 볼 수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속성인 것을 전제하고 그냥 예수님도 그러니까 인간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일 날 소리인 거죠. 큰일 날 소리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도 하나님으로서 모든 창조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생겨나게 된 관문은 창조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서 생긴 게 창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몸이 죽었다고 슬퍼하실 이유가 없지요. 창조주의 독생자께서. 우리가 그 질량불변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영혼의 질량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영혼은 한번 만들어지면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몸이 죽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와 유대인들과 똑같은 상실감을 느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은 상실감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기쁨의 눈물도 있습니다만 그 기쁨의 눈물이고 슬픔의 눈물은 상실했기 때문에 뭔가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슬픔의 눈물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애곡하는 것을 보시면서 격분하신 이유는
나사로의 몸이 죽음으로써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하기를 나사로가 세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사로가 세상을 잃어버린 상태가 슬픈 것이고 또 자기들이 나사로를 육체적으로 잃어버린 것에 대해 슬픈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세상을 잃어버리잖아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세상을 상실하는 게 큰일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이입시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에. 그래서 미운 사람 같으면 아니 죽었으니까 잘 됐다, 이렇게 이제 이입이 아니라 반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인간이 슬퍼하는 그 마음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 특징이 뭐냐? 몸을 갖고 있어야 이 3차원의 세상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죽음이 두려운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을 잃어버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잃어버림.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여 마귀에게 종노릇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선민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몸이 죽음으로써 세상을 상실하니까 세상을 만날 접촉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잃어버리니까 그 세상 속에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애인도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몸도 이 세상 속에 있고 몸으로 만날 수 있는 많은 정말 유형무형의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강릉 바다 전 자주 와서 봤지만 이 새파란 바다와 새파란 하늘 정말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 자연도 있어요. 그런 자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강릉 바다와 강릉의 하늘이 파랗고 아름다운데 아니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죽어서. 응? 글쎄 말이에요.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강릉 바다와 강릉 하늘이 이렇게 파랗고 이쁘고 아름답고 좋으면 천국의 좋음은 어떻겠는가? 천국의 좋음을 느끼며 강릉 바다를 볼 수는 없겠을까? 없을까? 없겠을까가 아니라 없을까?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자연이 아름다움을 아름답지 않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괜히 이렇게 흠집을 내지 말고 천국의 좋음을 느끼면서 자연 바다를 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강릉 바다가 아름답다 그러지만 만약에 애인이라도 사귀다가, 결혼 안 하신 분이에요. 애인이라도 사귀다가 애인한테 퇴짜 맞고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강릉이나 가자 그래서 강릉에 와서 본 바다가 아름답겠느냐. 응? 저기 빠지면 딱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다 그렇게 가변적이다. 파리에 있는 세느강이 낭만적이라고 하지만 그곳에서 로맨틱한 데이트를 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아가씨가 퇴짜 맞은 마음으로 다시 그곳을 와버리면 그 낭만적인 세느강이 얼마나 회색빛으로 보이겠느냐. 내 인생의 불행을 더 자극하는 곳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강릉 앞바다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그래도 마음속에 어느 정도 지금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복음 때문인지 아니면 삶이 안정적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편안하니까 강릉 바다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지. 내 속이 지옥이면 강릉 바다 아무리 파랗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다. 세상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3차원의 세상이라는 건. 근데
이 3차원의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것들이 많다고 죽는 것을 상실로 느껴서 나사로의 죽음에 이입이 되어서 그야말로 죽는 사람만 손해다. 죽은 정승보다 산 개가 낫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식의 생각이 인류에게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볼 때는 다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민이 하나님의 기척을 내주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느끼는 의식과 마음이 3차원 세상이 아니라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신 선민들이 이 육체로 만나는 세상에 대한 죽음을 상실로 느껴서 슬퍼한다면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용서할 수가 없는 거냐면 제가 로미오 줄리엣 얘기를 많이 해요. 대표적인 것이니까. 그 줄리엣 가문에서 로미오를 떼내기 위해서 줄리엣을 강제 결혼을 시키기 위해 내정한 그 상대 배우자가 파리스 백작이에요. 응? 근데 파리스 백작과 결혼을 안 하려고 로렌스 신부가 만든 비약을 줄리엣이 먹고 가사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이래서 불행이 이제 시작됐죠. 근데 어쨌든 줄리엣이 파리스 백작과 결혼을 하도록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줄리엣도 수긍을 할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몰래 이제 그 비약을 먹고 가사 상태에 빠졌지만 로미오가 볼 때 파리스 백작이 마차에서 굴러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근데 3일, 4일, 100일이 지나도록 그 파리스 백작의 죽음을 슬퍼해요. 그 로미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이건 뭐 끝난 여자잖아요. 응? 아, 그게 그렇게 슬픈가? 그게 그렇게 큰 상실로 남아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4차원에 계시고 천국도 4차원에 있어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4차원에 계세요. 그리고 몸으로 3차원을 만나요. 근데 몸이 죽는 것이 슬픈 이유가 세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상실감 때문에. 근데 4차원 하나님 아버지와 천국을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 여기 있어라고 기척을 내신 사건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앞에서 지금 그 좋은 천국을 다 등 뒤로 돌려놓고 이 땅에 하나님 있음을 알리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앞에서 이 세상, 3차원의 세상을 잃어버린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 예수님과 친한 자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들이. 이건 격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평생을 하나님의 화만 치밀게 하는 상태로 여생을 살다가 나 이제 죽으니까 천국 가야지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샤론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슬픔의 이유는 분명히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격분의 이유를 알아야 슬픔의 이유도 예수님의 슬픔도 내 슬픔으로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격분하신 이유를 얘기를 안 하셨는지 그게 이어져 있거든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말씀하실래요?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주기도문이 부담스러운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부분과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해 분통을 터뜨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은 있음의 유일한 대상이 아버지시며 조음의 유일한 대상이 아버지십니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여기에 상응하는 부분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서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부분과 상응하는 부분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세상에서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가치 체계와 너무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부분과 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상응한단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땅에서 내 속에서 이루어진 뜻대로 내가 그것을 성취하려는 게 악이란 말입니다. 그게 악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땅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서 이루려는 것이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버지만이 있음의 대상이고 좋음의 대상이라는 것과 나에게 죄진 자를 내가 용서한다는 것이 어떻게 상응하느냐라는 겁니다. 아버지만이 있음의 느낌의 대상이고 좋음의 느낌의 대상이라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 의식과 내 마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보물이십니다. 아버지만이 유일한 가치이십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만이 유일한 가치고 유일한 보물이라면 네가 진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유일한 너의 보물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이때 죄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하마르티아가 아닙니다. 빗나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채무자라는 뜻을 채무자. 그러니까 내게 손해를 입힌 사람을 말합니다. 이 죄지은 자라는 이 단어가. 그럼 용서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떤 손해를 입게 되었든지 간에 상실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실감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분명히 네 입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했잖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 있음을 느낄 대상도 아버지의 이름만 붙잡게 하시고 좋음을 느낄 대상도 아버지의 이름만 남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이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내게 유일한 보물이시고 유일한 가치이시며 유일한 존재의 발판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존재의 발판이신 아버지를 누가 나쁜 사기꾼이 뺏어간 게 아니잖아요. 유일한 보물이신 아버지를 누가 사람이 내게서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유일한 보물이고 유일한 가치라며. 유일한 보물, 유일한 가치는 하늘에 멀쩡하게 있는데 이 땅에서 누가 나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 못한다는 것은 상실감을 느끼고 피해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네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이 기도 자체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응? 내 몸이 보물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없어지지 않는 영혼, 의식과 마음의 보물이라며. 그렇다면 돌에 네 몸이 맞아 죽는 일을 내가 주권적으로 행한다 그래도 네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원한을 갖거나 네 몸을 돌로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나만이 너의 보물이라고 하는 네 입의 고백과는 너무나 다른 얘기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채무자가 된 사람들,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손해가 성립하죠. 그러나 네 영혼은 아버지만이 있음이고 아버지만이 좋음이라면서 어떻게 세상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상실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고 피해를 봤다고 그 손해의식과 피해의식과 상실감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잖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보물이 아니라는 얘기고 나의 보물된가 나의 가치를 네가 모독하는 것이고 나에게 올 마음이 없다는 것으로 알아서 내가 도저히 너를 용서할 수 없다. 격분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이게 꼼짝 못하게 생긴 게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좋음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좋음을 향해 마음과 의식이 가다가는 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거 예수 믿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런 식이라 그러면은.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육체의 죽음을 상실로 느끼고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세상을 상실하게도 육체 자체도 상실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애곡하고 있는 이 선민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예수님이 격분하시는 겁니다. 단어 자체가 그래요. 말의 콧구멍에서 콧김이 확 나오듯이 그렇게 격분하는 것이라고 그 헬라어 단어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려워가지고 제가 외우지도 못해요. 단어의 이 단어의 이 뭐라 그래요? 음절이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그렇게 격분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목표로 세워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도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온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사로 사건의 의미가 시체가 썩었다 그랬잖아요. 썩기 시작했다. 그 시체가 썩기 시작했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죽으라는 겁니다. 뭐가? 의식과 마음이. 의식과 마음. 시체가 썩을 정도로 죽었다는 얘기는 의식과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는 도저히 있음도 좋음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나사로 사건은 십자가로 귀결되는 탄압의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나사로 사건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처음인 나사로 사건의 의미가 뭐냐?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이 일어난다. 아무도 모른다. 십자가를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은 자의 의식을 기차 레일처럼 유지시켜 나갈 때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아무도 모르게 네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죽음이라는 게 뭐냐? 시체가 썩기 시작할 정도의 죽음이 이루어졌을 때의 네 의식과 마음의 상태. 도저히 세상과는 접촉면이 없게 되는 그 상태까지 죽음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기억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거 말고 없는데 그거만 하면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 한 가지만 하는데 얼마나 깊고 풍성하고 신비하고 신묘막측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 죽을 때까지 얘기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십자가를 기차 레일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자의식을 유지하는 요 하나와 연관되어서 일어나는 영적인, 물적인 3차원, 4차원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금 성경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린 그거 하나하나를 캐내듯이 십자가 생활화를 한쪽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은혜의 정말 사금들을 채취해내는 거죠.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래서 이 상실감도 몸이 살아 있으면서 경험하는 세상 상실감이 있고 몸이 죽음으로써 맞이하게 되는 세상 상실감이 있는 거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나사로가 시체가 썩어서 죽는 그런 정도까지 십자가에서 죽는 건 죽는 거예요, 그냥. 다만 몸이 살아 있으면서 의식과 마음이 실제로 죽었을 때의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오셔서 십자가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데, 십자가 사건으로 향하는 박해 과정이 시작되는데, 그 박해 과정이라는 거는 세상을 떠나 4차원에 계신 아버지만이 유일한 보물로 여겨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 이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측근들이 몸이 죽어서 세상을 잃은 상실감에 울고 있으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시죠, 당연히. 응?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에 뭔가를 좀 우리가 이제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세상을 버린다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버린 사람이니까 세상에서 내가 사람에 의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가져갔다고 화가 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방에 금고에 있던 보물을 갖고 가야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그 안방에 있는 보물이 하나님이면 사람은 아무도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나에게서 상실을 유발시킨 사람들에 대해 내 것 소중한 거 가져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십자가를 기억하는 일이 기차의 일처럼만 이어질 수 있도록 징검다리에서 징검다리를 좁히고 예수님 기억하기를 힘쓰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목표를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알고 믿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격분하시다가 갑자기 우세요. 아, 이거 뭐예요? 어?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뿔 난다? 털 난다? 근데 예수님은 화내다가 울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사로 죽음에 대해서 상실감을 보는 각도가 다른 거예요. 죽음은 상실입니다. 하여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건 뭐 죽었다면 뭔가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의 죽음을 똑같이 죽음이라는 한 팩트를 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느끼는 상실과 마리아와 마르다나 이 유대인들이 느끼는 상실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걸 얘기하고자 그 본문의 제목을 애도하는 자에게 격분하시다 당신도 오신 이유라고 정한 거예요. 상실의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왜 오실까? 신의 기척이신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얘들아, 나 여기 있다 얘들아 한 사건이 예수님인데 하나님께 도달해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느끼며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은 그 기척을 붙잡는 거예요. 기척이신 예수님.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아서 아버지께로 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면 한날 한시도 잊지 않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나사로 사건으로 십자가로 귀결되는 박해의 과정이 시작되는데 나사로는 그 십자가가 일어나기 전에 죽은 겁니다. 이 죽음, 나사로의 죽음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격분하게 했는데 나사로의 죽음이 아픈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아픈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3차원에 대해 나사로 자신이 시체가 썩듯이 죽은 효과가 의식과 마음에 나타나야만 3차원을 버리고 4차원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3차원의 상실감을 느낄 정도로 아직도 3차원을 좋아하고 3차원의 미련이 남아있다면 4차원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3차원에 대해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있고 미련이 남고 좋아하고 아깝고 하면은 4차원으로 못 가니까. 그리고 4차원에 있음을 4차원으로부터 오셔가지고 4차원에서 뿅 태어나가지고. 제가 옛날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나요. 막 하늘에서 막 번쩍하더니 막 연기가 나고 먼지가 막 푸옇게 있는데 한 남자가 알몸으로 딱 웅크리고 있어요. 응? 그 아놀드 슈발츠네거인가? 그 배우 등치도 너무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알몸으로 있다가 탁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4차원 세계에서 3차원 세계로 뿅 오셨어요. 근데 4차원 세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출현 자체는. 그래서 그 있는 4차원 세계가 그렇게 4차원이 있고 4차원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의 믿음 생활이 너무너무 지나칠 정도로 4차원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원을 좋아할 줄을, 천국을 좋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을 좋아할 줄 알아야 나사로의 죽음이 왜 슬픈지를 아는데 천국을 좋아할 줄 모르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영이신 하나님도 우셨을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사랑했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사랑했는데 양의 문이 만들어지기 전에 생애가 끝나버립니다.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의 작전이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의미는 눈물이 나야 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그 좋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만날 수가 없었으니까. 나사로가 천국을 잃어버리게 생겼으니까. 천국을 들어가는 문은 죽은 다음에 발견할 수 없습니다.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있게 된 것들을 있음으로 느끼고 이 세상에 있게 된 것들을 좋음으로 느끼며 살던 내가 의식과 마음이 나사로의 죽음처럼 죽음으로써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을 빠져나가 나는 3차원 어떤 좋은 것보다 4차원에 계신 아버지를 좋아합니다라는 사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무리 내 아내가 귀하고 내 남편이 내 애인이 귀하고 내 몸이 소중해도 내 부모, 내 직장, 내 일이 소중해도 지금 죽어도 하나도 미련이 없을 만큼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라는 고백이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매일매일 십자가 양의 문을 들어감을 통하여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3차원 세계의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막 그렇게 되지 않죠. 지금 당장 딱 내가 너를 데려간다 하면 오케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 감옥에 잡혔어요. 헤롯이 야고보 장로를 죽이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내일 아침에 이제 참수형을 시킬 겁니다. 베드로가 잠이 들었습니다. 야, 사람이 요만큼만 신경이 쓰이는 일에서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내일 참수형, 목이 잘려지는데 잠이 들어서 천사가 와가지고 이 베드로를 깨우는데 발로 차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철문을 2개인가 3개인가를 나오고 한 길가에 나온 다음에라야 이거 내가 꿈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깊이 잠을 잡니다. 야, 이 베드로의 이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드디어 내가 내일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야, 정말 가고 싶었던 그 4차원, 내 주님 계시고 내 아버지 계신 저 천국. 이제 내가 내일 아침에 목이 잘려가지고 몸이 죽게 됨으로써 이제 내가 드디어 그 하늘로 간다.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심이 되고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지막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잠자는 거다. 아니 잠은 죽으면 그냥 이 세상에 대해서는 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죽을 거면 내가 남길 말은 아들아 보아라, 뭐 아내여 보시오, 성도들이여 보시오, 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내일 아침에 죽는다는데 할 일이 깊이 잠자는 거예요. 너무 잘 됐네. 내가 이 세상에서 그동안 일을 하느라고 잠도 못 잤는데 마지막 밤 잠이나 실컷 잤으면 좋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곧장 올라가신 거 하며 베드로가 이렇게 내일 아침에 목이 잘려 죽는 게 확정된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 밤을 깊이 잤으면 좋겠다. 그동안 성도들을 보살피느라고 교회를 돌보느라고 잠을 못 잤는데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 밤 내게 허락이 된다면 그러니까 양쪽에 지금 그 간수들이 사슬로 매서 착고에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양쪽에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 아버지 드디어 떠나는군요. 드디어 떠나는군요. 이 정말 기쁜 이 세상에 살던 중에 제일 기쁜 날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던 중에서 내일 아침에 목이 잘리는 이날 밤이 제일 기쁜 밤인 거예요. 이 기쁜 밤을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기쁠 때 하는 일이 뭐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자자 이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자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맞이한 제일 기쁜 날. 세상에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응? 기쁨이 있으면 막 뭐 난리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막 한턱 내기도 하고 막 간수들에게 막 내가 좀 남겨둔 게 있거든. 너희들 가질래? 뭐 이런 거. 가장 기쁜 날.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잠자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냐? 천사가 발로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워서 일어났어요. 문 지나갑니다. 2번째 문 지나고 3번째 문 지나서 대로에 나왔어요. 그리고 천사가 없어지니까 이게 꿈이 아니었네. 난 꿈꾸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이 믿음에 정말 천국에 올라가서 꼭 보고 싶고 끼어안고 싶은 이 베드로 사도 바울 같은 우리의 이 선배 조상들. 이분들이 하늘과 이 세상에 대해 생각한 게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천국을 생각해보고 세상을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맨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되나.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연락을 해주신 분이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해줘요. 다른 분이 이제 농사를 짓는 분인데, 이 기후가 변하는 바람에 늘 이 메인 마켓에 이 납품을 해야 되는 이 식물들이 잘 안 자라서 아주 타격이 심한가 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준 그분에게 그렇게 문자를 했다 그래요. 식물은 안 돼서 메인으로 납품하는 몇 군데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만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신기척을 붙잡고 기쁨으로 살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이 아무개 집사님이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십니다, 목사님. 뭐가 믿음의 생활이고 믿음의 성공일까요? 이 3차원의 세상에 남아가지고 뭐 성공하고 번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3차원 세상에서는 성공해도 이익이 없고 실패해도 손해가 없는 게 3차원입니다. 그게 3차원의 속성이에요. 3차원의 속성. 근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원래 속성 자체가 몸이 돌에 맞아 죽어도 손해가 아닐 3차원 세상 안에서 손해를 느끼게끔 만드는 겁니다. 상실을 느끼게끔 만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격분을 하시는 거예요. 응? 아니, 얼마 분통이 터지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보고 그러셨을 것 같아, 하나님이. 야, 저게 말이 되냐? 응? 아니, 나사로가 몸이 죽었다고 세상을 상실한 것 때문에 애곡하는 게 저게 말이 되니, 저게? 응? 이러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전달이 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4차원의 세계에 있음, 아버지의 있음을 알리려고 세상에 오는 기척이신 예수님을 사랑한 나사로가 4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 4차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이젠 울라는 거예요. 이젠 울라는 겁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돌로 치는 사람들을 봅니다. 다 선민들이에요. 다 선민들. 그 선민들을 보며 자기 몸이 죽는 것은 슬퍼할 일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하늘이 열렸는데 뭐 벌써 4차원의 하늘이 열려서 의식과 마음에 보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의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돌로 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좋은 천국을 이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스테반 집사님에게 3차원의 세상을 뺏어갑니다. 몸을 죽임으로써. 그런데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스테반 집사님에게. 스테반 집사님은 이들이 4차원의 세상을 놓치고 있는 것이 슬픈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이 소원이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 소원이.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죽을까 봐 겁나잖아요, 사실은. 그거 나무라지 않으세요. 우리 체질이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원죄 속에서. 그러나 그렇게 아까워하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십자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소원이 안 생길 정도로 아버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오라 하시면 베드로 사도와 스테반 집사님과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기쁨으로 아버지 너무너무 좋아요 하고 달려갈 수 있을 상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항상 하면서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스테반 집사님과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특별히 다른 영적 소양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이렇게 못 배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우지를 못한 겁니다. 3차원 세상의 효용성, 가치, 3차원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버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3차원 세상의 가치인 거예요. 3차원 세상 안에서 뭘 이루고 성취하고 가지고 모으고 쌓고 하는 게 아니라 3차원 세상의 가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4차원에 계시는 천국과 아버지를 있음에서도 그렇고 좋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 있음 대신에 세상의 좋음 대신에 아버지를 선택하기 위하여 이 3차원에 있게 된 것들과 3차원에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버리는데 3차원 세계에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버리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화살이 활시위에 입혀서 쏴서 발사를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처럼 3차원의 세상은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설물로 여기는, 다시 말해서 배설물이라는 것은 내 마음, 내 의식에 담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것을 내 의식과 내 마음에 담지 않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내 의식과 내 마음의 그릇에는 4차원에 계신 아버지만을 담겠다라는 선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선택하기 위하여 버리는 용도로서의 3차원은 탁월한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왜? 우리가 4차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편이니까. 왜 이삭을 주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편이었습니다. 제가 적어도 이삭이 너무 소중하지만 이 너무 소중한 이삭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이 그 옛날에 얼마나 소중합니까?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적어도 내가 아버지를 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의 소중함보다는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내 사라보다는 아버지가 더 소중합니다. 왜 내게 몸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몸이 소중합니까? 이 몸보다는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 내게 돈을 주셨어요. 왜 돈을 주셨습니까? 의식과 마음에 담지 않기 위하여 돈을 주신 겁니다. 적어도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이 돈보다는 내 의식과 마음은 내게 있음이고 내게 좋음은 돈이 있음이고 돈이 좋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있음이고 아버지의 좋음으로 선택하라고 요잘난 거라도 돈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돈의 용도는 아버지를 선택하기 위해 의식과 마음에서 버리라고 주신 거예요. 버리라고. 그래서 주신 것들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당신의 뜻을 위하여 두신 것들로 다 미뤄두는 겁니다. 다. 이삭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시려고 두신 것이고, 아내 사라도 두신 것이고, 아내 사라를 내가 버렸더니 아버지가 내가 버린 사라를 어떻게 사용하시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삭을 버렸더니 그 이삭을 어떻게 사용하시냐 하면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자식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 자식으로 대를 잇고 내가 내 아내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내라는 여자는 내가 마음에서 버렸더니, 아버지를 선택하느라고 버렸더니 그 버린 아내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살펴봤더니만 아버지가 내 아내로 사용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내 몸을 버렸더니 내 의식에 있음을 느끼고 마음이 좋음을 느끼는 그 의식과 마음에서 버렸더니, 나사로가 지체가 썩을 정도로 죽으면서 내가 몸을 버렸더니 아버지께서 몇십 년 몇 살까지 사시면서 사용하시더라. 내 돈을 버렸더니
아버지를 좋아하느라고 의식과 마음에서 돈을 버렸더니 그 버린 돈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저렇게 요만큼 저만큼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3차원의 가치는 4차원에 계신 아버지를 좋아하기 위하여 버리는 용도로서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버리기를 합니다. 날마다 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이 3차원에게서 내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두신 것이 될 때까지 버리는 겁니다. 두신 거는 아버지 마음대로 쓰도록, 아버지 마음대로 쓰도록 밀어두기 위해서. 그래서 가지는 맛, 응? 내 거로 먹는 맛, 마시는 맛, 이것은 다 4차원의 하나님과 연관된 거예요. 아버지를 먹는 맛, 아버지를 가지는 맛, 아버지를 마시는 맛. 아버지를 마신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흐름으로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세상은 무슨 맛이냐? 버리는 맛. 버리는 맛이에요.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배설물. 버리는 맛.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생활화가 제대로 되면서 진짜 여러분의 의식과 마음에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여러분 몸까지 버리는 일이 되면 조금만 돼도 느낄 수 있는 게 이 세상 거는 버리는 데 맛이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시게 됩니다. 정말 맛있는 건 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맛을 느끼려면 버리는 맛이에요. 버리는 맛. 오직 가지는 맛은 4차원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세상 것을 버리는 맛과 하늘을 가지는 맛을 동시에 갖게 해주는 사건이고, 이 사건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과 같이 죽음과 부활을 포함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요. 이제 2022년에는 아주 그냥 맛집을 찾아 베트남까지 가는 제 조카를 봤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베트남까지 맛집 여행을 가요. 우리도 베트남 정도가 아니라 맛을 찾아 차원 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차원 여행을. 3차원 세상에서는 버리는 맛. 자식도 버리는 맛, 아내도 버리는 맛, 남편이 훌륭한 맛이 아니라, 남편이 잘난 맛이 아니라 남편을 버리는 맛. 그리고 돈도 버는 맛이 아니라 버리는 맛. 내 의식과 마음에서 버려서 주신 것이 아니라 두신 것으로 놔두고 아버지의 주권이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리고 내가 써야 될 일이 있으면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돈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버리는 맛, 이 3차원에서는 버리는 맛, 4차원의 여행을 통해서는 먹는 맛, 마시는 맛, 가지는 맛, 하나님 부자 되는 맛. 그래서 22년에는 그냥 맛기행으로 차원을 바꿔가며 느끼는 맛 여행으로, 맛집 여행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 3차원에서도 맛볼 게 많아요. 은근히 가진 게 많아요. 실제로 갖고 있지 않아도 마음에서 이거 가졌으면 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버리는 맛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버린다고 이루어져야 될 일이 안 이루어지거나 안 이루어져야 될 일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안 버리면 안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이루려고 하고 이루어져야 될 일이 안 이루어지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3차원을 버리는 맛으로 살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안 이루어져야 될 것이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만 딱딱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저 날마다 3차원은 내가 이 버리는 맛을 산다. 버리는 맛을 산다.
회사에서 승진이 문제가 되면 모든 사람들 승진을 가지는 맛을 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가지는 맛은 승진에 해당되면 안 돼요. 3차원에 있는 게 그러면 안 돼요. 4차원의 하나님. 에게만 가지는 맛이 적용돼요. 먹는 맛. 예수님 죽음을 먹고 아버지를 먹는 거예요. 마음으로 먹는 겁니다. 그러면 승진을 가지는 맛에 살려는 사람들에게 승진에 대한 소원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승진을 버리는 맛으로 우리 살자는 거예요. 그냥 3차원은 온통 버리는 맛들. 그리고 버리는 맛의 맛을 알기 시작하시면 체질이 강체질이 됩니다. 그 강체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 이 3차원 세상의 강력한 체질, 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는데 차원을 바꿔가며 맛집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말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3차원 세상에서 인위적으로 체계를 구축하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정서를 가지고 이성적으로는 천년만년 살 것이 불가능한 걸 다 알아요. 근데 정서상으로는 천년만년 살 사람의 정서를 가지고 이 땅에서 돈 세고 앉아있고 건강 보존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거예요. 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정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중에 기득권에 도달한 사람들,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거 큰일 나겠거든요. 자기들이 3차원의 세상에서 구축해 놓은 이 조직 안에서 누리는 특권과 권세가 완전히 무슨 휴지 조각처럼 돼버려. 예수님 앞에만 쓰면. 그래서 종교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신의 있음을 알리는 신기척을 없애는 일을 합니다. 일반 대중들 각자가 신과 직접 신의 있음에 직접 의식이 닿으면 종교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가 안 망하려면 신과 신의 기척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신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그 중간에 신이 기척을 내신 사건을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이 있음을 느끼는 게 아니라 종교 조직을 있다고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 조직을. 그래서 종교가 살려면 모든 사람이 직접 있음을 느끼고 조음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종교가 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종교를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대로 다 제공할 테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조음을 느끼지 말고 종교의 있음과 종교의 조음을 느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님이라는 기척을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과 한 사람과 직접 의식이 맞닿고 마음이 맞닿는 역사를 차단시켜 버립니다. 야, 그런 종교에 제가 앞잡이였다는 게 참 소름이 끼치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절대로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사람이 이 저입니다.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뒤늦게라도 깨달았으니 방정이지 아직도
예배당 안 나오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그냥 김삼환 목사님 자주 쓰는 말대로 천지 삐까리예요. 응? 문제죠. 여기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의 반대를 계기로 들여다보니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권위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권위의 문제가. 권위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엑소시아, 에크우시아. 그 우시아라는 단어는 비동사의 변형이에요. 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권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있음으로부터 있게 된 것들. 예를 들어 어떤 철학자가 이 세계관에 대한 탁월한 이론을 하나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 이론에 이론을 연구한 아류라고 그러죠. 아류. 비슷한 종류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납니다. 근데 권세가 없는 거죠. 권세가 없는 거예요. 권세가 있으려면 그 대학자의 학설에 빈틈을 찾아내서 또 다른 학설을 세울 수 있을 때, 그럼 또 최초의 있음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면, 아까 김순희님 말씀하실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산헤드린 공회에 서 있던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의 예처럼 산헤드린 공회의 권세가 느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3차원 세상을 버리는 맛으로 살면서 나사로가 죽어서 시체가 썩듯이 의식과 마음이 완전히 3차원에 대해서 죽음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있음이 제일 먼저 느껴지고 하나님의 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엑소시아, 있음으로부터 밖으로 나온 상태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할 때 내 속에서는 이 세상에서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될 권세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제사장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과 만나면서 땅에서는 그 사람보다 더 높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직접 맞닿고 하나님의 있음으로부터 그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감정이 움직이고 의지가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조음을 유일한 조음으로 택하고 흡입하고 있는 중에 이 땅에서 생각하는 대로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의지가 움직이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이 유일한 있음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때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의 권세를 꺾을 사람도 그 위에 설 수 있는 권세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내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이 나의 영역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역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을 느끼면서 권세를 나타내면 되는 것이지. 그러다 내가 관계된 부분에서는 누가 내 권세를 능가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유일한 있음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이고 있는 내 앞에 누가 권세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하지 말라 그래도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의 있음과 내 의식이 붙어 있다. 근데 내가 너를 있음으로 느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응?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애굽의 왕 바로가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 앞에서 하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받습니다. 세상적인 직위만 자기가 왕이고 요셉이 총리지 실제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다스림의 권세가 요셉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왕은 권세가 다스림의 주권적 권세가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편하고 내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있음과 맞닿아서 권세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권세를 나타냈어도 죽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은 의식하지 말자는 거예요. 반응에 연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의 직무가 의미하는 하나님과의 연합, 권세를 의미하는 왕으로서 이 땅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볼 때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독교 전체가 내 앞에 서도 내가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3차원을 버리는 맛, 4차원을 가지는 맛으로 살면 하나님 있음에 연결되기 때문에 권세라는 것은 전 세계 기독교 20억이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만 있음이시니까 기독교가 내게 뭐라고 하는 것은 권세로 작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이라는 겁니다. 지구가 여러분을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는 여러분의 몸을 통한 관계의 영역 안에서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있음과 여러분의 의식이 붙어 있고 하나님의 조언과 여러분의 마음이 붙어 있는 동안에 지구가 여러분을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송하지만 제 별명이 교인들에게 바위였습니다. 바위. 제가 그렇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목회라는 살얼음판을 가면서 하나님의 있음을, 하나님의 조음에 십자가를 붙잡고 올인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올인하려고 그래?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나오면 나는 죄인이고 괴물이고 무지렁이고 무식하고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만큼이라도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죽는 것이 내게는 유일한 길이라서 너무 약하니까. 너무 약한 걸 아니까. 말만 하면 죄악이요. 생각만 하면 죄악이요. 감정도 헛된 감정이고 의지도 악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걸 아니까 너무너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명이 바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위로. 꿈쩍을 하지 않는 바위처럼 보이는 겁니다. 내 속에서는 한시도 불안해서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바위라고 불러요. 바위. 근데 사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것이 사실은 지구와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75억 인류가 가는 방향과 거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거스러도 불행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평강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75억과 같은 방향으로 가도 불안이 끊임없고 평강이 깨지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권세의 힘인 거예요. 권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 어디서 들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던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속성, 삶의 방식과 너무 반대 방향 아닙니까? 근데 이 반대 방향이 괴로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75억 명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75억 명이 돈 벌겠다니까 나도 돈 벌겠다 그래요. 75억 명이 건강히 오래 사는 게 좋다니까 나도 좋다 그래요. 75억 명이 높아지는 게 좋다니까 나도 세상에서 높아지겠다 그래요. 그러니 그렇게 어렵고 불행하고 힘들고 질척거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3차원은 버리는 맛에 사는 거예요. 올라가는 맛에, 모으는 맛에, 되는 맛에, 이루는 맛에 사는 게 아니에요. 3차원은 버리는 맛에 사는 거예요. 버리는 맛에. 꿈과 비전도 버리는 맛으로 꿈과 비전에 가치가 있는 거죠. 이루는 데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꿈, 비전, 소원의 가치가 뭐예요? 버리는 데 있는 거예요. 버리는 데. 3차원에서 갖는 소원, 꿈과 비전이라면 그건 버려요. 버리는 것으로 최대의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걸 이루려고 하잖아요. 75억 명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불행의 이유라는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아직 정확하게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나 혼자 사는 상태가 안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생활화를 나 혼자 안정적으로 살게 되잖아요. 지구가 여러분의 평강을 못 깨요. 창조주 하나님의 있음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조음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구가 무슨 수로 지구 75억이 여러분의 평강을 깨요? 그게 이론과 논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더라는 겁니다. 평생을 거스르며 살았어요. 평생 잘 모르고 온전히 모르고 있을 때, 지금도 온전히 모릅니다만은 지금보다 더 모르고 있을 때도 거스르며 살았어요. 그러나 거스르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불행하지 않아요. 거스르는 것이 확률적으로도 평강이 훨씬 더 강하고 많아요. (60이) 넘어서야 자신 있게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마는 하여간 십자가를 붙잡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75억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것은 이제까지 살아봤잖아요. 그러므로 이제까지 살아봤을 때 그렇게 사는 것의 효과는 누구보다도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잔재와 체질 때문에 싸울 수는 있지만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체질이 발동하면은 십자가 붙잡고 거스르는 겁니다.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위에 내 영역 안에서는 내 몸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이 영역 안에서는 내게 주어지는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여러분이 만나지도 말 것이며 허용하지도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부장에게 과장으로서 순복하라는 하나님의 권세 어린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부장의 권세에 승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에 승복했는데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용이 과장으로서 부장에 승복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하라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권세에 승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세에 승복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하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응? 세상의 상전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세상의 상전을 봐주는 것이에요. 아량 있게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 포용의 방식이 예 주인님, 예 과장님, 예 사장님 알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예 장군님 알겠습니다. 하고 이끌어간 것처럼
다니엘이 수상으로서 예 대왕마마 알겠습니다 한 것처럼 요셉이 바로에게 예 임금이시여 알겠습니다 아량으로 봐주며 포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의 권세에 굴복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은, 진짜 권세는 있음으로부터 나오는데 어떤 왕도 어떤 공공기관의 권세도 있게 됨으로부터 만들어진 인위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위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주권이 이끌어 가시는 동안에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포용하는 의미에서 상전에게 복종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있음에 내 의식이 직접 닿아 있는데 그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된 왕이 어떻게 내 권세 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왕이 내 위에 권세로 등장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은 진짜 십자가를 놓지 않고 3차원 버리는 맛과 4차원 가지는 맛으로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권세는 여러분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여러분이 임금입니다. 여러분이 왕입니다. 왕들이시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신의 기척 되심을 기억하여 십자가 예수님 붙잡기를 남자 여자라는 자아의식보다 먼저 자아의식이 되게 붙잡게 하시며, 그리하여 3차원 버리는 맛으로 인생을 살고 4차원 가지는 맛으로 영생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임금의 권세가 유일한 있음이신 아버지로부터 나타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